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9장에서 6번째 나팔이 불려진 후에 10장에서는 이제 바로 7번째 나팔이 이렇게 불려진 게 아니라 정말 7번째 나팔, 그러니까 재림을 알리는 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또다시 예고하고 또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정말 구원하기 위해 그 부르시기에 절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그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에게는 복음의 달콤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말하는 그 전체를 가감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고 알려라,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날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찾는 세상 속에서 참으로 성도로서 깊이 생각하고 또 스스로를 도전하는 일인 이거를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될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그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미 말했던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러니까 귀를 만족하게 하는 선생이 아니라 비록 듣기 힘들고 걷기 힘들어도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선생을 찾고 만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선생이 돼야 된다. 말하자면 영적인 아버지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계속해서 11장을 보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11장 15절 전에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또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측량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어떤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케 하고 성도들을 측량하게 하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전 안과 밖을 구분하고 바깥은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한의 시대에 두려워하던 참된 백성들, 이 성도들을 분명하게 보호하시고 파악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축복보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이 상황 속에 함께 계시고 나의 나그네 같은 인생 여정 속에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고통받는 왕따 같은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것처럼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돈이 수억이 있고 집이 수십 채가 되고 권세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우리가 이미 7나팔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통해 봤듯이 이게 한번 지구를 휘어 엎어버리면 끝장나는 거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비록 내가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권세가 없어도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내동댕이 쳐졌어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보호가 있고 나아갈 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는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이렇게 내가 좀 사용했으면,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미신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자녀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님이 좀 돈만 많이 주고 없어져 주면 좀 자유롭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시긴 주셨는데 함께 있으면 불편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배불러서 하는 소리죠. 정말 돈이 먹히지 않고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최고의 위로와 힘이 뭡니까?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수억 수십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를 지키지 못할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수천억의 돈이 있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죽든 살든 이걸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분이 함께 계실 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이 느꼈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세상의 유혹과 또 마음껏 살려고 하는 그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며 다들 지금 그렇게 쾌락에 취해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홀로 깨어서 세상의 왕따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측량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성전 안의 성도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참으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 주님 한 분만으로,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한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교회지만 세상에 의해 짓밟힌다라는 건 지금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11장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42달, 3년 반, 1260일, 다 같은 시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는 건데, 뭐라고 부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 짓밟히는 이런 삶들이 영원하지 않고 어느 정해진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2달은 우리가 그 구약 다니엘서를 살필 때 70일에 대해서 앞에 7일에는 어떤 날이었고 또 62일에는 어떤 의미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니엘서 9장을 살필 때 우리가 봤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정해진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취됐고 이루어졌다라는 게 분명히 증거가 됐었는데, 마지막 그러니까 끝에 한 일에 7년이 남았을 때 그 3년 반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금 어떤 것에 적용이 될지 역사 속에서 적용할 부분이 전혀 찾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를 하기를 아마 이런 시간들은 말세와 연관된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했었었는데, 아마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가 그 시기와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런 짓밟히는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단지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시기라, 이런 의미보다 성도의 인내와 순종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1장의 시기가 7번째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 정말 이제 재림이 임박한 때임에도 하나님 끝까지 어떻게 하셔요? 이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들은 이 기회를 통해 교회를 핍박하고 42달 동안 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온 세계 여러 나라가 마치 합의라도 한 것처럼 요즘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가 동성애 합법화를 스멀스멀 인정하고 이제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짓밟는 일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의 그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우습게 여길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짓밟아서 그 삶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정해진 시간이고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황충이의 공격이든 거룩한 성을 짓밟는 공격이든 그런 것들이 절대로 진정한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 지금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땅 끝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쓰시고 또 거룩한 땀을 흘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의 삶 자체가 보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으로 우리는 함께 가고 있는 거고, 그곳에 그 보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열방의 제사장이요, 증인된, 그러니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부르심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 뭐 이단 신천지 그 이만희가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이 자기다. 뭐 12장엔 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에 대한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무지한 성도들을 막 속이는데 아주 써먹는 그 내용이 여기거든요.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관련된 영상을 찾다 보면 신천지 쪽에서 이걸 갖고 막 강의해 놓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역사와 흐름을 따라 살폈듯이 과연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잘 살펴서 그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말도 되지 않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온전한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1260일은 42달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42달,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마음대로 짓밟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똑같은 같은 시기에 일하는 두 증인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두 증인이 누구를 말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그래서 해석들을 참고하면 주석가들은 두 증인을 교회라고도 하고 성경의 구약가시냐,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5절부터 보면 그들의 사역이 어땠냐? 모세와 같기도 했고 엘리야 선지자와도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능력으로 일하더라는 거죠. 자,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이 대환란의 시기, 그러니까 7개의 나팔이 불려지는 시기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싫어하고 더욱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들의 양심에 들리는 하나님의 외침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게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 양심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면 지금 보니까 두 증인에게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그 분명한 음성을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비슷했죠.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까? 또 이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여전히 저들을 죽이고자 했던, 듣기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 연상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 두 증인이 했던 일은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도 바로 이런 증인된 사명을 지금 맡은 그런 자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누구냐보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사명을 맡은 자들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괴로워하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져가는 걸 싫어합니다. 자신들이 욕심껏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해도 잘했다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신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두 증인처럼 바른 길로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 진정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더라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은 야, 네 느낌대로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 네 거야, 네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죠.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도 그거 괜찮은 거야. 네가 네 인생인데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시작되는 심판에 앞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확실하게 전하는 이 두 증인을 이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전하던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바른 복음을 전하다 돌로 맞아 죽었고 또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도 침뱉고 때리고 고문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듯이 결국 이 두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이 두 증인을 결국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폭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악을, 그 욕심을 지지해놓은 짐승 세력, 사탄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욕심대로 사는 유대인들이 그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또 스데반을 그렇게 죽여놓고 당연시 여기고 좋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이 두 증인이 없어지니까 그때도 보니까 축하 잔치를 벌이며 좋아했어요. 11장 10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시체를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1장 11절.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목격한 그때 그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악은, 어둠의 힘은, 욕심대로 사는 것은 영원히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정직할 때 더 손해를 보고 있고 올곧게 살면 더 가난합니다. 자, 이런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불행하고 바보 같고 뒤처지는 인생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이 나그네 길을 걷는 영적인 기준, 그 하늘 백성의 눈으로 본다면 이건요, 비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과 영원과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정확한 성도의 삶이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도 복이란 복은 혼자 다 누리고 구름 타고 다니다가 천국 가서도 천국 안방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환난 당하고 왕따 당하고 늘 2등이나 꼴등처럼 보이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다라는 걸 잊지 않고 영원한 그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어둠 속에 보냄을 받은 빛과 소금으로 증인으로 묵묵히 우리가 보낸 이 어두운 땅에서 빛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환난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요? 담대하래요. 왜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속한 예수의 자녀요.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얼굴을 보기까지 끝까지 오직 말씀과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사명은 한 영혼을 향해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생명의 길을 전하는 거고 그 생명들이 성장하고 장성해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뿜고 다시 열방 속으로 나아가서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빛된 존재가 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의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순종의 삶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한 생명을 향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맡겨진 생명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심을 얼마나 간절히 전하고자 하며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또 다른 한 영혼을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정직하게 되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가 시작된 7 나팔이 불려지는 대환란의 시기가 되면 이미 세상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욕심으로 침몰해가는 시기죠.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지 거의 침몰 전의 그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 영혼이라도 더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그 하나님의 진심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존재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또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두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는 짓밟히고 성도가 가는 길은 좁고 험해도 마치 로마 시대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너무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내는 상황이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참된 생명이 있는 이 길을, 이 부르심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의 생업과 삶의 현장에 보냄을 받은 곳곳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태도가 복음의 편지가 되고 우리의 말씀을 따라 걷는 신실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 빛된 길을 걷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오늘도 우리의 존재와 걸어가는 길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보게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항상 먼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길을 따라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전도인의 삶, 빛과 소금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이 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성실한 삶, 종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영혼을 내가 그동안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되돌아보고 늘 변명과 핑계로 바쁘다 어렵다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 정말 낼 수 있는 시간조차 내지 않고 다른 것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넣었던 이런 나의 삶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오직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의 날 정말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